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며 생명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이천지가 만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한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뜻에 제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일상의 상투성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았던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거꾸로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짐에 눌리기도 하고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살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서 예수쟁이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그리고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마음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새 희망과 새 계획들로 가슴 설레이며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감춰두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무엇일지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의 심령이 분노와 스트레스로 평화와 희망을 잃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고 명확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소풍과도 같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되 결코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를 밝히는 작은 불을 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기성세대의 잘못과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공고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평화롭고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며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우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기타 좀 보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정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수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수영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연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산만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서 193쪽입니다. 신약성서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시편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38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03쪽입니다. 구약 성서 903쪽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저기 힘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입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88쪽입니다. 신약 성서 388쪽 요한 1서 1장 1절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이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또 부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보 뒤에 있는 부활송 시를 한 편을 읽으면서 이제 부활절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구상 선생님이 쓰신 부활송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깊으셨던 구상 선생님이 쓰셔서 그런지 참 많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송.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숭치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황홀에 취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죠? 황홀에 취해 있었죠. 우리는 진짜로 이 부활을 기억하며 황홀에 취해 있습니다. 이 구상 선생님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요. 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먼 날, 먼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살아나고 그저 새로운 공정한 세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구상 선생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거대한 역전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역전의 시작. 어떤 것이든 새로운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죠. 거창한 게 아니라 미미함으로 출발해서 거대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표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서울시장 투표 결과표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빨간 게 오세훈 후보의 표가 간 거죠. 자, 20대 남자, 그 다음 여기 60대 이상의 남자, 여자 비슷하죠. 이과 여기가 비슷하잖아요. 전혀 뜻밖이죠. 저는 이런 데서 이 뜻밖 여기서 문제를 찾고자 하지 않고 오늘 설교를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요거. 자, 이쪽에 20대 여성들이 44%가 박영선 후보에게 40.9%가 오세훈 후보에게 쉽게 말해서 보수와 진보에게 비슷하게 반반이 나눠졌는데 문제는 요 사이죠. 요 사이가 자그만치 1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15%가 엄청난 차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얕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이가 들수록 요 사이 제3지대 후보들, 생각하지 않은 소수 후보들에서는 표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각이 저들한테 찍어봐야 사표가 될 뿐이니까 내가 구태여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거창합니다. 거대한 뭐의 역전의 시작이라고. 여기가 20대 여자가. 그러면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왜 20대 여자가 이런 15%가 넘는 이곳에 제3 후보들에게 표를 찍었을까? 사표가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여기를 찍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20대 우리 종인이 남현이 얘네들의 여자친구 그 20대들의 부모 세대가 지금 50대거든요.
그 50대 부모 세대가 쟤들을 어떻게 키웠냐 하면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키웠어요. 기억하시죠? 뭐 아들이 특별히 뭔 필요가 있냐? 딸도 잘한다. 외래 딸 오면 제주도 여행 간다더라. 다 그러고. 그리고 딸에게도 그렇게 키웠어요. 남자한테 꿀릴 필요가 없다. 이제 너네들도 당당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 가정 교육에서부터 이들의 생각이 변화가 온 겁니다. 우리가 맨날 아들한테 눌려 사는 세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거에 맞춰갖고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남녀공학으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따로 다 이렇게 분류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다 남녀 통합으로 공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학교 전교회장도 여자가 되고요. 반의 반장도 여자가 되고요. 여자 파워들이 아주 세졌습니다. 이 20대들은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 종인이도 맨날 지수 가방 들어주느라고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웃었는데 지금 이 20대들은 전혀 우리가 왜 웃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기적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뭐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런 문제가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 여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남자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남자가 잡으면 어떤 그 힘의 파워에 의해서 이제 누르려고 하지만 여자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누르듯이 그런 형태로 누르지는 못할 거다. 않을 거다. 성향 자체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평등, 공정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넓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주 넓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 15.1%라는 여기서부터 아마 거대한 역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다고 뭐 내일 당장 변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 텀이 이제 벌어질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3지대가 생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웠던 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그 교육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이 변하면 인간의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거대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지금 우리는 어떤 혼란 속에 있느냐 하면 아까도 여러분들 뭐 휴대폰 갖고 나는 할 줄 몰라 시키지 못함 이렇게 하지만 그 와중에 있잖아요. 젊은 20대들은 그게 너무너무 편한데 50대 60대만 돼도 그게 편하지를 않아요. 그죠?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 진짜 입 닫고 살으셔야 하고 애들한테 잘 보여갖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시대가 변한 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지는 못합니다. 예전에는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는 전쟁이 한번 나거나 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돼버리면 완전히 또 새로운 가난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그런 역전이 반복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를 초점으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25.1% 남자들은 아니었는데 20대 여성이 왜 25.1%가 이 표가 이렇게 갔을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제 얘들이 주도권을 잡고 얘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더라도 누가 살림해요?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가 일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긴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우리의 부모 세대 70대, 80대, 90대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말이 되는 세상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환경과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대에 하나 더. 그냥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죠.
스톱. 이거 멈춰가네. 자, 이게 이번에 올해 3월 2일 날인가 실시했던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입학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아바타로 이렇게 입학식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병선입니다. 제 아바타가 여기에 신입생이었다면 이렇게 내 아바타를 갖고 얘기를 들어갔죠. 다 하잖아요. 친구하고 악수도 하고 친구하고 춤도 추고 얘기도 하고 뭐 숙제도 같이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 세계, 이것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지금 여기는 아바타가, 이 아바타라는 게 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분신이 그 가상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아바타가,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만화책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사진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내 얼굴로 똑같이 이 아바타가 나와요. 이제 거기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교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바타로 내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수업 들으면 돼요. 만약에 조별 과제를 줬다, 3명이 안 와서 한다, 3명이서 하면 돼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얘기를 들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준이하고 정연이는 이 세계를 삽니다. 그쵸? 자, 20년 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뒤에 정준이하고 정연이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걔들은 머리에 여러분 지금 뭐 저게 맞니 틀리니 그런 얘기 전혀 안 듭니다. 사실도 들려요. 그죠?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찾아오셨다며 제자들한테. 네. 근데 뭐도 깍 닫혀 있는데, 문도 다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셨대. 네.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 같은 소리, 저걸 어떻게 떨궜어? 저 떨잖아요. 정연이는 이 성경책이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걸 못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상황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치밀하게 가고 있다. 치밀하게 간다. 한꺼번에 갔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무력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로마 세력을 탁 물리치고 야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일회성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본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줌으로 인해서 인류가 2000년 만에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죠? 2000년 되게 긴데? 아니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금 30만 년 조금 넘었습니다. 30만 년 조금 넘는 동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조금 들어가면 이제 호모 뭐가 돼요? 호모데우스,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지경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타버스, 메타라는 것은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우주, 세상 이런 거죠. 초월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시작된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대부분들의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일터가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여기로 시작되는 것 되면 구태여 서울에서 아파트 30억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저 시골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매일 일도 출근하면 돼요. 할 거 다 하니까. 요즘 어떤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는데 한 분은 파리에 계시고 한 분은 독일의 베를린에 계시고 한 분은 일본 도쿄에 있답니다. 그들 셋이서 협작으로 뭘 만드는가 하면 건축을 디자인해요.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요. 각자 다 자기 있는 곳에서 치밀하게 계산 맞춰갖고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또 환자 장기 이식 수술에 똑같이 이걸로 했죠. 이식 수술에 이거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술은 브라질에서 했는데 그 시술의
참여한 의사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어디 잘라라 뭐해라 해가면서 협력으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목사가 설교 안 하고 기딴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예수는 누구이고 여러분이 가야 한다고 하는 천국은 어디이며 여러분의 꾸준히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로 큰 애들, 우리 정년이는 전혀 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혀 완벽하게 다른 세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하 똑같습니다. 거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역전의 시작. 사진까지 찍자. 자, 보셨던 거대한 역전의 시작에 첫 번째 보셨던 20대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20대 여성은 공정을 찾았고 옳고 그름을 찾았고 환경을 찾았고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표가 된지 뻔히 알면서도 15.1%라고 하는 제3지대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꿀 것인가 진짜 설레입니다. 구상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지구별의 변두리에서 황홀해하고 있다는 그 모습처럼 저 또한 참 미래에 대해서 황홀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봤던 이런 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 공부 많이 했었으니까. 뭐예요? 사두개인, 또 하나?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이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으니까. 자, 누가 보수죠?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로 돌려서 따지면 누가 보수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보수죠. 사두개인이 철두철미한 보수죠. 그들은 친로마적이고 뭐를 많이 따져요? 부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땅의 삶으로 지냈던 보수예요. 그 다음에 진보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이 보수와 진보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 두 세력이 투쟁하듯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세계에서도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의 싸움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저들 때문에 싸우는 지금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그 백성이 누군지 알죠? 잘 사는 백성이 아니고 진짜 가난한 성남 시민들이에요. 그것도 구시가지. 여러분은 참 운 좋게도 오늘 그 구시가지 이곳에 지하에 와 있습니다. 진짜 힘든 곳이에요. 제 집이 넘은지 알죠? 길 넘어서 양지동. 그 동네 그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조선족 중국 교포들이에요. 삶이 다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이 동네를 유지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진짜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회가 돼서 더 큰 돈을 벌지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전세금 500만 원만 올려달래도 가슴 뜨끔해야 하는 곳들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두 세력의 진보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보수인 사두개인이 계속 부딪히는 그 와중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갈릴리에 있는 그 힘든 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살리는 방법이 뭘까? 자, 그 하층민을 대변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큰 굳건한 두 세력의 가운데 틈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의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냈습니까? 망치로 때려서 이 사이에 틈을 냈습니까? 아니면 나의 희생으로 여기를 냈습니까? 나의 희생으로. 그런데 그게 핵폭발이 일어난 거죠. 핵폭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갈릴리 촌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도 제자가 12명의 공식 제자와 비공식 제자들 합쳐도 한 몇백 명도 되지 않던 그들이 여기에 맞붙은 거예요. 이 두 세력에. 그리고 이 세력에 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걸렸을까요? 400년 걸렸습니다. 400년이 걸려서 그 틈을 냈던 예수 그 세력이 이스라엘만 지배한 게 아니라 거대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20대 여성의 그 사이에 있던 15.1%를 투표했던 그것이 여러분 지금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몇 년 안 가서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정년이 투표할 때쯤 되면 그 세력은 이 양쪽의 진보 보수라고 부르는 그 두 세력을 다 물리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내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한 지금 15년만 있으면 돼. 15년만 있으면 정년이 투표하니까 그때 한번 해보자니까. 자, 세상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거대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는 끝없이 역전을 노렸던 분이지 예수는 자기 걸 지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킵니까? 아니면 두드려 부시고 한번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이룹니까? 뭐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마음속으로 뜨끔하셔야 합니다. 왜? 나는 그럼 어떻지?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내 거 지키는 게 우선이야? 아니면 그걸 빨리 부시고 그 다음으로 거대한 역전을 위해서 내 한 몸, 그죠? 희생해야 옳은 거야? 많이 고민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제가 아까 메타버스까지 보여드리면서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글쎄 제가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해도 기술이 저렇게 메타버스를 할 정도까지 저런 식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뭐가 따라가지 못하면,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적으로 이거를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해서 올라가는 만큼 영적으로 누군가가 올려줘야지 되는데 이걸 올려줄 게 누구냐는 거예요. 철학일까요? No. 저는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철학이 안 되느냐 하면 철학은 말 그대로 형이 상학일 뿐이에요. 그냥 말장난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뭘까? 저는 그게 종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종교 중에 뭘까? 저는 예수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거는 진짜였다라는 거죠. 거짓말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단지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다 닫혀있는데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4차원의 존재는 충분히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것만이 결국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바꿔보십시오. 거대한 역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그게 여러분 생각 속에서 털을 딱
깨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역전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4월 7일 재보선 결과 드디어 기적의 역전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대 여성으로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0대 여성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여자와 남자가 차별이 없다. 너도 당당하다. 꿀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환경 속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나이가 갓 20살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대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세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아주 미세한 희망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거대한 역전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어쩌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구상 선생님이 그 지구별의 변두리에서 황홀해 하신다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황홀함을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자, 2000년 전 다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은 그 거대한 진보와 보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사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는 게 뭐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바로 유월절을 타파하는 걸로 출발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런지나. 자, 이거는 좀 설명 빨리 하겠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4월, 5월, 6월 이 생각이 머리에 들어갔고 유월절이 탁 와닿지 않죠? 자, 영어로 하겠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패스오버, 건너갔다는 거죠. 그죠? 건너뛰었다. 이 유월절이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뭐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뭐로 살았어요?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 이집트에 종로로 타고 살던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죠. 그 지도자가 자기 지팡이에 잡은 그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네. 자, 잠깐 그 시대를 다시 돌아가면 2000년 시대의 중동과 지중해 근방의 그 세계를 다시 보면 거기에 대제국은 헬라 제국이었고 이어받은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나 로마는 유일신입니까? 다신입니까? 다신이에요. 지난번 한번 제가 그 시오노 나나미 그 말씀드렸는데 신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다고요? 30만 명. 30만 명의 신이 있을 정도로 다신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유일신이라니까요. 아니야, 신은 한 분뿐이야. 그 신 이름이 야훼야. 야훼라는 한 분의 신을 주장했던 진짜 혁명적인 그 혁명가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로부터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야? 자, 여러분, 조선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조선. 이성계. 패조 이성계. 조선의 역사를 보면 이성계로 출발하지 않죠? 이성계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적어도 고조부까지 올라가서 출발했다고 역사가 쓰지죠. 모세로 기독교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유대교가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모세 위로 올라가서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부터는 뒤에 추가한 거죠.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겠지. 유대교가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거죠. 이제 그때부터. 실제로 시작된 것은 모세부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다신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때 어떤 좀 이상한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아니야, 신은 한 분이야. 그 한 분으로부터 모두 출발되는 거야. 나는 이 신을 쫓을 거야. 이 신을 내가 한 분 드러내 볼 거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출발한 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 430년이나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킨 거잖아요. 해방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해방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해방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안 놔주죠. 그래서 몇 번까지? 10번까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마지막 기적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기적이 모든 장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면, 소도 제일 먼저 난 거, 양도 제일 먼저 난 거, 사람도 제일 먼저 난 거는 뭐 하겠다? 죽이겠다. 죽이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너네들은 뭐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라? 문설주에 받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 첫 장자들을 죽일 때 그거는 뭐 하겠다? 패스 오브 하겠다. 패스 오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죠? 여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명절입니까? 이 명절을 15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들. 지금 이 시점이 1500년. 하나의 절기가 1000년 이상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중간에 없어지지. 근데 여기는 지금 1500년을 이어온 명절,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이 6월절에 뭐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그래갖고 어디다가 제사 지내는 거 양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 하루에 27만 마리 잡았다네요. 많이 잡는 날. 그것도 기간이 계속된 게 아니라 실제는 무교절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7일 동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따져서 이 곳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여기 가서 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최대 명절. 그런데 최대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있죠. 물론 기록에는 270만 명까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줄여서 100만 명 이상은 들어왔겠죠. 100만 명이면 성남시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특례시가 못 되잖아요. 3만 명이 모자라갖고 97만 명이에요. 3만 명만 꺼오면 100만 명이 돼가 특례시가 되는데 저 광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합치자고 해도 광주는 안 한대. 광주는 지 스스로 살기가 더 좋으니까 안 하겠죠. 자, 어찌됐건 그런 면적인데 옛날 2000년 전 한 도시에 그 정도 명수가 모였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땠을까를. 자, 그때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도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지금 식구들 몇 명일까요? 일단 제자 12명하고 예수님이니까 13명에다가 여성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여성분들이 한 10명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0명, 조금 더 되면 5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 저녁을 먹어야 돼요. 자,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자, 여기 중요한데 왜 성내일까? 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야 될까? 지금 예수님이 거처하는 거 어디죠?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성전 갔다가 저녁에는 차로 나왔잖아요. 배단위로, 그죠? 한 3km 떨어진 배단위로 나와서 외곽에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는 성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왜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 바깥에는 이 명수가 모일 장소가 없어요. 집들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명수가 들어가서 한 공간에서 뭐라도 이렇게 먹으려면 적어도 큰 공간,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다 아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했겠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참 편합니다.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엄청 편한데. 예수님은 철저히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그 신으로 모시는 이유인 거죠. 여기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서 찾아봤는데 여기 사람 이게 영어 성경에는 모두 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a ma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a man. man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남성이냐고 여성이냐? 남자로 봐야 남성이죠. 여성이 아니라. 그러면 자 이제 틀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 있어서 집집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마다. 자,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물 여기가 지금 오후거든요. 오후. 저기는 이스라엘은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지만 거기는 거꾸로예요. 우리랑. 자, 그러니까 저녁부터니까 지금 이제 저녁 한 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 5시 조금 전 빠른다 하더라도 3시에서 5시 사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물에 물길로 누가 나와야 돼요? 남자가. 그렇죠.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여자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를 성경을 다른 나라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우리랑 유대인이랑 비슷해요. 정서가.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가 잘났다는 이런 것부터 굉장히 우리랑 강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면하고 그쪽하고 상당히 강해서 우리가 그게 빨리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나왔어요 지금? 남자.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집 남자니까 누구겠어요? 종이겠죠. 쉽게 말해서 종이 있을 정도면 집에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규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어맨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봤어요. 들어가라. 그 집,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그래서 그 집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예수 선생님이 갈릴리 예수가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 며칠 동안 파동을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성전 정화 사건부터 따져가지고. 네.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있느냐 물어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다. 그게 어디다? 다락방이다. 이 왜 다락방일까요? 마가 다락방. 거기는 그 집 구조 자체가 2층이 뭐예요? 거실이에요. 우리 집은 대개 1층이 거실이지만 거기는 대개 2층이 거실이거든요. 다락이 거실이라고 넓은 공간. 그죠? 그 공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해하실 건데 예전에 우리 저 김진홍 목사님 그 얘기 잘하잖아요. 무전 여행 갔다. 예전에 저 꿈도 무전 여행인데 저는 못 갔어요. 무전 여행을 가면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을 가서 재워달라고 그러죠. 근데 당연히 재워줬어요, 안 재워줬어요? 재워줬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큰 집들마다 사랑채라고 해가지고 손님들이 주무실 수 있게끔 따로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인숙이나 여관이 없더라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6월절 기간이고 수백만 명이 오는 그 시점이니까 어느 집이든 자기 공간을 내줘야 안 내줘요? 당연히 내주죠. 그럼 당연히 내주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 거죠. 여자 물동이가 아니라 남자가 물을 길러 가는 곳을 따라가라.
당연히 그 집은 잘 살 거다. 규모가 있을 거다. 그 주인한테 가서 내 갈릴리 예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묵을 공간 좀 달라고 해라. 줄 거다. 당연히 주는 거죠. 근데 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니까 다 아셔서 미리 다 아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이. 자, 그래서 다락방이 갔어요. 전선에 의하면 이 다락방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가 복받은 거죠. 마가가 복받은 거잖아요. 마가가. 그리고 이 집에 와 있던 마가의 외삼촌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도 이 집에 와 있다가 예수를 알게 돼서 그죠? 바나바가 중간에 그렇게 큰 일꾼이 되었고 마가는 복음서에 제일 첫 복음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라는 거죠. 알고 간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밥 먹은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돼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달리는 걸 이제 본인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본인은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이 왔구나. 자 생각했어요. 그거를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강조잖아요. 절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는 너희들하고 꼭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6월절 몇 분 지내셨을까요? 퀴즈. 3년 반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6월절 몇 분 지내실 것 같아요? 4번. 4번. 오늘이 마지막 끝나니까 4번 지내셨어요. 근데 다 찾아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그 갈릴리에서 그냥 가버나움에서 그냥 있었고요. 오늘이 4번째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겠죠. 마지막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내가 제자들인 당신들하고 꼭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걸로 키포인트. 예수님이 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꼭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 뭐 때문이에요? 거대한 역전의 시작이 오늘부터니까. 뭐를 깨야? 유월절을 깨야 틈이 생기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보수인 누구와 사두개인가? 진보인 누구가? 바리새인이 약간의 차이는 날지 모더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한편이잖아요. 한편 아니에요?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지들이 한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돈 버는 데는 한편이에요. 그게 뭐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이 어디 차이가 있어? 하나도 차이 없어요. 통과 안 되잖아.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틈을 내는 게 뭐냐는 거예요. 틈을 내는 게 이제 본인이 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는 게 유월절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왜 유월절을 깨야 할 것 같습니까? 유월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이 모이면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루에 27만 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요. 그죠? 일주일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더 한다고 치면 그건 한 1개월, 한 달, 30일 가까이가 예루살렘의 모든 경제가 이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 경제로 예루살렘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걸 누가 깼는데? 두들이 맞지? 지금도 똑같죠, 그죠? 지금도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안 하지? 이제 내일 또 이제 이거 나옵니다, 이제, 그지? 돈 얘기하면. 이유불문입니다, 이유불문. 그걸 누가 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에 갖다 꽂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6월절 멈춘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6월절 끝났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건 뭐 보통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존의 그 모든 청, 종교사회니까 그 청 자체를 지금 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폭발이 난 거라니까요. 핵폭발이. 그래서 400년 만에 로마 대제국을 다 집어삼켰다니까요. 그 사이에 그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치고받고 충돌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은 걸러지고, 그죠? 걸러지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400년 만에 몇 권이, 27권이 신약 성서로 캐논, 정경화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완성된 거라고요. 그 기간이 40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400년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미 아까 봤던 메타버스, 또 20대 그 여성들의 세계관 속으로 이미 여러분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흐름으로 세상은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밖에 앉아갖고 저게 미친 짓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든, 아니면 나도 내가 늙었더라도 내 앞으로 살 삶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저기에 내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애써 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 들어가는 게 답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오는 거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죽을 수만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못 죽잖아. 못 죽잖아, 거기 쉽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답은 하나지. 들어오세요, 빨리. 그래갖고 제가 얘기 말씀드릴 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저 남현이하고 종인 우리 애들한테 휴대폰 다루는 것도 배우시고, 배우면 다 배워요. 그죠? 우리도 이제 예배 그랬을 때 그 생각해. 나는 이제 시골 내려가면 이제 우리도 저걸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가 메타버스로 드리던가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찬을, 지금 이제 성찬식 나오는 건데, 성찬식을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답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직 답을 모르니까. 지금 몇 군데 교회에서 미리 논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컵에다가 포도주하고 빵 자른 거하고 이렇게 묻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논아주고,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서 이제 줌으로, 자 지금 이제 성찬합니다 하면 집에서 이제 마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러느냐 지금 찬반 논쟁이 엄청납니다. 성찬만큼은 직접 보는 데서 해야지 그렇게 따로 가져가서 먹는 게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쪽에서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더 나가고 싶어요. 아까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마시면 되지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진짜 먹는 건 포도주 빨간 그 블랙 그 사다가 드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 형식에 우리가 몰입될 때가 아니에요. 그 근본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자꾸 옛날로 그냥 편한 게 편하라고 믿으면 되지, 애들은 안 된다니까요. 어르신들 빼놓고 안 돼. 그게 이수영 집사님, 정년이 보고 그냥 믿으라 그러겠어요? 그러실 거냐? 못해요. 안 된다니까. 쟤네들은 어느 정도는 그 수준에 맞게선 이성으로 이해가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대수롭지 않게 뭐 다 그냥 맨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기술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게 못 쫓아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답이 있습니까? 뭘로 이걸 같이 맞을 건데? 이래도 실감이 안 나죠?
좀 노골적인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100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농사 열심히 짓다가 여러분 주변에 보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 그거보다 그건 조금 심한가 그러면 로또 합시다. 로또 100억을 맞은 사람의 99.9%가 뭐예요? 실패하잖아. 왜 그렇죠? 뭐는 가졌는데 돈은 가졌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 영혼이 못 가졌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기술이 저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이게 가지 못하면 인류 자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없다니까요.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서 자꾸 예수하는지 모르는데 다른 어느 것으로 봐도 이것만큼 진짜 이것만큼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생각을 한번 세계관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지금 그 사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갖다 찌른 게 뭐였냐 하면 바로 세계관이었어요. 세계관을 바꾼 거예요. 6월절이라는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거 뚫자 이거 깨자 깬 거예요. 자 깨봅시다. 어떻게 깼어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 떡을 빵으로 바꾸세요. 빵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래요? 몸이래요. 빵을 떼갖고 빵 먹으면서 이게 내 몸이래요. 지금 세계관에 완벽한 변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것도 기념하라고 여러분 머리에 조금 잘 안 들으시면 기억하라 하시고 절대로 잊지 말고 먹을 때마다 빵을 떼서 먹을 때마다 아 이게 주님의 몸이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녁을 먹으신 후에 이제 이 빵 먹은 게 저녁이에요. 이 떡을 먹고 빵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모든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동물은 뭐째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피제. 그렇죠. 왜 피째 먹지 못한다고 그랬죠? 피는 생명이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래요? 그게 내 피라고 생각하래요. 그리고 뭐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세계관에 완벽한 세계관을 깬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몸과 내 피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그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들이 기억할, 제자들이 기억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분이긴 하지만 내일 모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들을 때는 이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언제 돌아가시죠? 오늘 밤에 이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잡혀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뜻이 뭔지 알았죠. 자, 이 피와 잔을 먹는다. 머리를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야훼 종교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다신교의 사회였고 모든 세계관이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아니다, 유일신관을 가졌던 그 혁명가가 모세였다. 모세로부터 유대교, 하나님의 종교가 시작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 종교의 시작이 곧 유월절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최대의 명절이었다. 그 명절 유월절 틀을 깨는 것은 그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사렛 촌놈 예수라는 젊은 친구가 여기에 건드렸다. 여기를 건드렸다. 그죠? 거기에 틈을 내기 시작했다. 자, 방법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유월절 지키지 마. 뭔 뜻입니까? 양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지 마. 그거 쓸모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그쪽은 포도주 마시고 음료수 대신에. 우리는 숭늉 마시겠지만 아마 그쪽은 포도주 마실 거예요. 식사 끝나면. 그러니까 식사할 때 빵 먹고 포도주 마실 때 누구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이 빵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주는 너희들이 많으면 세상은 뒤집힐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세상이 400년 만에 완벽하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자,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어떻게 본인이 해석했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뒤로 조금 넘기시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잠깐 갑니다. 자, 15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5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대요. 그럼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으면서 내 삶이 예수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재림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더 안 읽겠습니다.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결국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지키지 마. 너네들은 그게 1500년 동안 이어온 거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너네들은 거기서 너무 멀어져 있어. 너무 떨어져 있어. 너무 피상적으로 돼 있어.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해. 이제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부활해. 이제 이후에 너네들이 유월절 대신에 날마다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그 빵에 나를 대입해봐. 그 빵이 내 몸이고 그 포도주가 내 피야.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완벽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곳에서 도저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 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를 친 거예요. 그런데 친 방법이 중요한 거죠. 같은 무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무기를 쓴 게 아니라 세계관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확장시켰죠.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너네들 소 잡고 양 잡아 갖고 제사 지낸다고 너네 자식들 잘 되고 이것밖에 없잖아. 너네 생명이 그게 아니야. 확장시키잖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근시 안에다가 안경을 쓴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안경을.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소수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가 그거를 진실로 믿었고 그 소수가 진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낸 거라는 겁니다.
그 살아냄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참 잘하고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대신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그걸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축소된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이제는 거기에는 지금의 기존의 방법으로는 돈이 안 돼요. 그죠? 돈. 그래서 별별 방법으로 다 토큰을 만들어 갖고 돈을 벌질 않나. 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난리일 뿐이지 분명히 다시 한번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항상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거지 코스모스가 카오스로 가지는 않죠. 이 혼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코스모스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정리가 됐을 때 진짜 리더를 될 사람, 리더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지금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워서 내가 뭘 갖고 살까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넓혀 볼 수 있는 세계관, 생각을 넓히는 게 지금 여러분의 답입니다. 아까 봤던 메타버스, 나 저거 해야지. 3년만 지나고 나면 저게 완벽하게 새롭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갈 건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칼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 개발자들이 모자라서 개발자들이 게임 업체나 아니면 개발업체 쪽에 연봉 1억, 2억씩 줘가면서 막 스카우트 하는데 그게 붐이 일다가 보니까 자기도 학원 가가지고 한 6개월 배우면 개발자 돼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을 하고도 그게 어려운데 학원 6개월 다녀가지고 개발자 될 것 같냐고.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있겠지만 세상의 흐름이 눈앞에 닥친 그 연봉 1억에 꽂혀서 나도 학원 몇 달 댕기면 그 계획이 될 거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거기에 정체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500년 동안 이어왔던 야훼 신앙, 그 야훼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모세의 출애굽,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그 최대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까 20대 여성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간에 15.1%가 같지만 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진짜 영생으로 될 것이고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명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과 몸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예수쟁이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000년 전 그들이 당했던 고통만큼 사자밥이 된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가로등 대신에 우리의 몸이 불태워진다거나 그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모두를 위해서 나 하나를 지켜준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릴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약삭빠른 머리로 내 살 궁리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곧 깨집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의 가치로 내가 예수처럼
오늘 우리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 나와 있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 뭐를 시켜줬어요? 발을, 세족식 발을 시켜줬죠. 그 발은 누가 씻어주는 겁니까? 우리하고 또 틀리죠. 2000년 전에 이곳은 사막 지역입니다. 길거리에 먼지가 푹푹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걷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발은 오물과 먼지와 섞여서 엄청 더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줘야 합니다. 그거를 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인이면서 노예. 근데 그들은 몇 년 지나면 노예에서 풀려나는데 풀려나잖아요. 6년 지나고 7년째는 풀려나죠. 그런데 풀려나지 않고 영원히 노예인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노예. 예수가 한 일은, 예수가 세족식을 한 일은 누구 거를 대신한 거예요? 이방인 노예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자들 발을 시킨 거예요. 12명 발만 시켰을까요? 아니, 저는 30명, 40명 다 시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노예인 이방인 노예가 할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처럼 진짜 발 한 번 닦아주겠다는 내 마인드만 가지면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확신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 개인의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론을 따져보면 뭐냐 하면 유월절을 깨는 겁니다. 유월절을 깬다는 것은 혁명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깨는 방법이 뭐죠? 내 몸과 내 피를 네가 마셔라. 그 말은 우리 보고 아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으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정정이와 정연이가 안 보이십니까? 저는 진짜 날마다 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나니까요. 그게 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빨리 끝나겠지만 저를 잇는, 제 생각을 잇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 아니겠습니까? 자, 새롭게 변하는 이 거대한 역전의 시기에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하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4월 7일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성이 자그마치 15.1%라고 하는 새로운 제3 그 표에 표를 던졌죠. 그거를 보면서 이 나라에 새로운 역전이 시작되는 시작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처럼 실감나지는 않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본인의 희생을 통해 그것을 깨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깨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미 압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촌동네에 아주 약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대한 역전이 일어났음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단로 교회 작은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우리 속에 새로운 역전의 시작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94장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기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능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언예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서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나 거대한 역전의 기회에 서서 우리가 그 시작을 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냈던 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유월절과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뜻으로 이 땅에 이 삶을 이어나가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마음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서 온갖 일과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대한 역전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도 진정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로 진정한 그 예수쟁이로 이 땅의 리더로 굳게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